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니와,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나와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우리와 우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이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마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땅을 요단강 동편이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하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 서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원하였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반인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요단강 동쪽 동편에 머물기를 원하니 이곳에 우리를 머물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무엇이라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원하니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는데 단 조건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 중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지거들랑 그제서야 너희들은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서 거주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가족들을 요단강 동편에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9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전쟁하며 정복하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세월이 무려 7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지파들대로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 일까지 마치게 되어지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다시 자기들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수고하였음에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멀지 않아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 언덕 위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곳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며 신을 섬기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보나마나 우상을 섬기기로 하는 일과 똑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군사들을 소집을 하여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느냐. 한 사람의 잘못으로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세 지파가 우상을 섬기겠다고 제단을 쌓으니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군사를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혹시 그들이 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급하게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라도 한번 알아보자 해서 조사단을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조사단의 단장이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인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조사단을 꾸려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우상을 섬기거나 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당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한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흘러서
우리의 후대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여서 요단강 서편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분명한데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밖에 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살지 않고 동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할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지금 이스라엘 성막에 있는 그 번제 단과 똑같은 모형의 단을 우리가 쌓아두면은 먼 훗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저 언덕에 있는 저 단은 무엇이냐? 어쩌면 우리 이스라엘 성막에 있는 단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어찌된 연고이냐라고 누군가가 궁금해할 때에 이것이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의 후손들이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것을 남기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의 후대들이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증거단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비느하스와 조사단들은 매우 좋게 여기게 되어지고 이 사실을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은 처음에 오해를 하였지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우상을 섬기기로 하는구나 라고 돌아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서까지도 그러한 죄악과 씨앗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반대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증거단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전쟁하여 멸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무엇이라 하였느냐면은 이 단을 우리는 애시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이 애시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설명을 하기를 이 제단은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은 오늘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면서 혹시라도 자기들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릴까봐 자기들이 이스라엘 지파인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애시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지요. 오늘 이런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부모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도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도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행한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무려 7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 형제들의 땅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그런 세월을 7년을 보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7년 동안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자기들의 땅, 그리고 자기의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발걸음이 바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군대 간지 휴가 몇 달 만에 휴가를 나오는 것도 그러하고, 또 2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대를 할 때에 그 군사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바쁘고 그 마음이 급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7년 만에 가족을 만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급하고 바빴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노중에서, 그러한 발걸음과 그러한 바쁜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일들을 시사하는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개인으로 볼 때나 우리의 가정으로 볼 때나 참 우리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의 모습은, 오늘 이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은, 이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도 이 애시라고 하는 증거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들처럼 단을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실에 한켠에 단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마당에 단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머무는 삶의 현장에 이런 단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단을 쌓을 수도 없고, 설마 그런 단을 쌓았다고 해서 그 단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의미가 전달되어질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애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34절에 보니까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처럼 돌로 된 단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처럼 이스라엘 성막에 있던 그 단과 똑같은 모형의 단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교사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부모된 우리들이 쌓을 수 있는 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내용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애시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의 바람은 지금 자녀들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어느 한 분이라도 그저 내가 믿고 나 하나 어떻게 신앙생활 간수하고 나 하나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내 후손들에게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상적인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정상적으로 가동하시는 분이라면 어찌든지 내가 힘들게 믿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삶이 내 후손들에게는, 내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수월하게 믿고 조금 더 수월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보다 더 많이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요, 우리 성도의 마음이요, 앞선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긴박한 순간에도 바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굳이 요단강에 단을 쌓았던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모습들, 자신들의 후손들까지 믿음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단을 쌓았던 그들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저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저희 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참 그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얼굴은 몇 번 보았지만은 깊숙한 이야기를 해보지 못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 목사님의 선친이 또한 목사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막상 목사가 되어지니까 제 선친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보다 목사님이 선친이신 분이 훨씬 더 목회하기는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어떤 일들을 만나고 또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또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셨지,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을 때에는 더 힘들었었고 저렇게 하셨을 때는 또 좋았었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교과서처럼 표본처럼 내게 남겨져 있어서 언제든지 나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대가 많이 바뀌었어도 그저 목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비단 그 목사님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불편한 마음을 끌고 끌려 나오듯이 나오더라도요, 어느 날 그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우리 부모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부모님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셨더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참 그때 이렇게 믿음으로 버티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참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자녀들이 훗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들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잘하거나 잘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열심을 내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신앙의 표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세워놓을 수 있는 애는 무엇이냐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의 삶의 현장이든지 간에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진실로 우리 자녀들에게 애시 되어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 서쪽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동편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아니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을 입은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고 우리 후손들이 믿어야 될 단 한 분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오늘 그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다. 그 증거의 단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고요.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없다 그러한 것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 과연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념비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 가운데에서 서울 소망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북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을 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다가 보니까 막 얼굴에 뭐가 이렇게 뜨거운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자기를 무릎에 누이고 기도하던 어머니가 눈물 콧물을 확 흘립니다. 그 눈물 콧물이 막 얼굴에 떨어져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그게 싫었다는 거죠. 그런데 혈혈단신 전쟁통에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굴지에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하나 들라면 자기는 밤마다 들려주었던 어머니의 찬송 소리, 아침마다 기도하였던 어머니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애쓴 어머니의 찬송과 기도 소리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부름받은 부모된 우리들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아낌이 없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가페 사랑은 무엇일까? 문법적으로 언어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해도 끝이 없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또 그 사랑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에서 이만큼 하면 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 아가페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끼는 게 없이 끝이 없이 다함이 없이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이마만큼 했잖아. 내가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나는 엄마 아버지를 향해서 난 이마만큼 한 거.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다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듯이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그 사랑에 다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가 야,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형편에 최선을 다한 거야. 내가 이 정도면 정말 나 잘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엄마가 원하는 것만큼 다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식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엣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단호한 믿음의 고백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담대하게 버틸 때에 그것이 곧 엣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엣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먼 날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너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같이 교사로 부름받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후손들에게 내 후대에게 애를 세워줄 수 있는 애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였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후대의 믿음을 위하여서 후손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단을 세운 것이라고 하였을 때에 비느하스는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좋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였을 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겹지만은 내 믿음의 후대를 위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애를 여러분들이 세우신다면 하나님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대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애를 세울 수 있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애를 세우는 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겹게 믿었던 이 믿음, 우리가 소중하게 물려받았던 이 믿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아름답게 전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에 앞선 저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단을 세웠는지 7년간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바쁜 마음과 발걸음 속에서도 그들이 그토록 해야만 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 부모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 교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학생들, 어찌든지 저들도 우리가 세워놓은 믿음의 애를 보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들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과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